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4일 성령강림절 지난 세 번째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기쁨이 되는 주일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 먼저 한 절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사도는 앞단락에서 이 부활의 실제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논증을 했습니다.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을 자는 자, 곧 죽은 자들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당신께 드려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첫 열매는 암묵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잠자는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이제 잠자는 자들에게도 부활을 상속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으로 21절, 22절 두 절은 사망과 부활의 대표성이 나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상속을 대표성의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모두 대표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부활도 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대표성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상세하게 서술했습니다. 사도는 사망을 가져온 아담의 대표성을 불순종해서 또한 생명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순종해서 찾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나오죠. 자, 다음으로 23절 24절 두 절은 이 부활의 차례 순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 부활의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차례대로라고 표현라는 이 표현에서 사도는 헬라어 타그마를 사용을 했습니다. 순서와 차례를 말할 때 보통 이 탁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도는 이 구절에서 군대 용어인 타그마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타그마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 나아가는 대열이나 부대를 의미하는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사도가 부활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도는 부활의 과정을 사망과 싸우는 전쟁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선봉장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대열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과정을 전투로 비유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부활을 언급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과 17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재림 때 부활에 참여한 이들을 둘로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부활한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들려 주를 영접하는 것을 부활로 간주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공중에서 올라가기 위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이어 부활의 최종을 말하는데 여기서 두 개의 시간이 언급됩니다. 부활의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가 드려질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둘째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소명되는 때입니다. 사도는 이 두 때를 호탄이라는 때를 의미하는 부사를 2번 사용해서 구조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통치와 권세의 능력은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사망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을 가로막는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 멸절되어 영원한 생명이 주관하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 부활의 최종적 과정은 완성되어서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5절, 26절 두 절은 사망의 멸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부활의 최종 단계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는 싸움 속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그 발 아래 두시려는 최종적인 원수가 죽음임을 선언합니다. 이 단락에 인용된 시편 110편은 신약성경의 다른 본문에도 여러 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사도와 히브리서 저자까지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 구절이 깊이 드러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통시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계시되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정복되어 만물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두 절은 부활과 만물의 복종이 주된 내용이죠. 이 위대한 구절에서 사도는 부활의 때를 주목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시편 110편 1절을 간접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물의 복종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주목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부활 당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주 만물의 이 상관관계입니다. 사도는 이 부활의 때를 이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먼저 부활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복종한 만물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관찰은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개의 관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밖에서 그 자신도 복종하셨음을 가르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부활의 복종을 통해 만유의 주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로써 주회는 마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서 죽음 이후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열등하다고 여겼기에 다시 몸으로 살아난다는 생각이 낯설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가정을 단순히 뒤집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역사와 온 우주에 어떤 승리를 가져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2절 두 삭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 23장의 첫 열매 제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첫 열매는 단지 한 단의 곡식이 아니라 앞으로 올 추수 전체를 보증하는 표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가 장차 경험할 부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류의 두 대표자를 대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죽음이 인류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순종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담겨있던 인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신호와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 24절 두 절을 통해서는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활의 질서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천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죽음이 남아있을까?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분명한 질서와 과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무너진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시는 참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는 삶입니다. 자, 다음으로 25절부터 28절 말씀 중은 마지막 원수 사망이 무너집니다. 본문의 절정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어떤 왕도 어떤 권력도 어떤 지혜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지막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만물이 주님께 복종할 때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상태, 곧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속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죽어있던 영역들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노창수 목사님이 쓰신 불공평한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척추신경학 권위자 윤상혁 교수는 북한 땅에 들어가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사랑하라 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내와 세 자녀를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의과대학에서 13년 동안 의술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그는 버텼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은 짧지만 깊습니다. 은혜는 버티는 것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버티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가장 강하신 분이지요. 믿음으로 버티는 자는 연약해 보여도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처럼 버텨라, 끝까지 살아남으라. 예수님께서 장차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버텨라.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검은 수십 번 용광로를 견디며 명검이 되고 금은 수백 번의 망치질과 불길을 버티며 순금이 됩니다. 버텨라. 믿음이 버티는 능력이다. 버티는 것이 실력이다. 버티는 것이 살아남고 버티는 자가 승리하며 버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텨라. 이사입니다.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로써 오늘 주일 아침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큰 은혜 받는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버티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우리 초업제의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서 능력 있는 공동체, 참으로 살려내는 공동체로서 힘있게 일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오늘 되시고 좀 몇 시간 후에 11시 예배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